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평안하다, 좋다 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 축복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놀라운 축복으로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사탄의 나라와의 그 차이는 뭐냐면 통치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어둠의 세력에 그 말하는 것과 통치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느냐. 사람의 인수나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 그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스림을 누가 받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느냐가 그 나라의 확장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면 될수록 어둠의 나라는 자기들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전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영혼육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정말 넘어가는 영적 진지가 보여요. 마치 사탄이 아무리 이 나라, 이 지역, 이 집안, 이 가문은 내가 휘어잡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한 그 벽이 있어요. 그 벽 중에 아주 중간에 그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중간 기둥 밑에 있는 벽돌을 하나 쏙 빼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애지중지하고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그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자랑거리가 된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싹 빼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빼왔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하중을, 무게중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싹 빠져나오니까 그 의지했던 무게중심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 집안과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혼도 그 집안의 하중이 가장 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가문 자체가 변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그 가문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도 이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벽이 언제부터 지어졌냐 말이에요. 당대에서 지어진 건 거의 없어요. 3, 4대 이전, 그 이전에 어둠의 역사가 그 나라와 그 문화를 통해서 지어놓았던 그 벽들이에요. 이 벽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허무느냐? 그냥 말로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냥 거룩하게 금식하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홀리 이러는 사람이 경건할 걸까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누가 봐도, 또 스스로가 볼 때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셨다라면 이건 온전치 않아 라고 하는 부분이 뭘까? 그걸 살펴보시면 그게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온전치 않은 것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삶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피부로 직접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이라 하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막 와 하면서 나가 떨어지고, 예, 그게 경건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단발적이에요.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내게 나 스스로에게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덕이 별로 없어요. 참된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내게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천국이 내게 가까우면 뭐가 바뀌는가?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팔과 그 능력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걸 확신하는 것,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 전에는 봉사였다가 지금은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능력하면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부터 철야까지 아니면 금식 기도와 많은 것을 해야지 경건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경건의 모습이지,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이 내게 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났다. 나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너도 좀 받아라. 여러분, 내가 맛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맛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누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누려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열정이 뭐냐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 안 해요.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타협을 해버려요. 하나님, 이걸 축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죠. 하나님, 이건 그냥 내가 십자가로 지고 그냥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게? 야, 내가 그렇게 해줄 줄 안 믿냐? 좀 믿어라. 믿어. 하나님 그러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눈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눈뜨게 해줄 줄 믿냐? 아멘입니다. 그럼 눈 떠라. 그런데 지금은요, 의사도 안 돼요. 내가 이걸 몇십 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이거 안 돼요. 내 남편, 내 부인 안 바뀌어요. 내 아이들 안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될 대로 되겠죠.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혹시 좋아질지는 모르겠네요. 이 마음이 누가 주는 걸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아니면 내 가게를 통해서 우리 가게는 부자가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 말자. 이런 마음을 누가 줬냐 말.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냐 말. 하나님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나에게 뿌려주셨는데 내 삶을, 내 현장을, 내 생활을 보니까, 내 통장을 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사람이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냥 대충 살자. 대충 시집 장가 가자. 이거 누가 줬냐 말이야. 누가? 에스더가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다면 그가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민 왔고요. 부모님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어요. 단지 너는 에스더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왕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사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는 그가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 그러고요. 꿈이 없으면은 하나님 주실 복도 없는 거예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어떤 주변에 둘러보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감동받아서 나를 도와주고 서포트 해줄 거야? 어떤 사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만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그냥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예측된 어떤 구상대로 일이 벌어질 것만을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을 내가 최대한 계획할 수 있는 그 상자 속에 가다 놓고 이 상자 속에 있는 방법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파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케 하소서. 천국이 임할지어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주하는 데 있어서 경주하는 룰이 있어요. 바로 이 방법으로 해야 룰이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다름질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아닌 다른 룰을 내가 따라가면, 달리기 선수가 자기 레인을 달려야지 다른 레인으로 넘어가면 실격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초청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 메시지였어요.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비추리라. 내 얼굴을 내게 비추리라. 바로 오늘이, 또한 주의 얼굴을 내게 향하실 때가 바로 내가 복받을 때요, 살아날 때요, 일어날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내 모습은 간데 없어지고 나는 어느새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땅에서 풀어내고자 하시는 그 능력 있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순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역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기로 작정하고 싫어하시는 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두려움이 올무에 걸린다라고 했어요. 또한 사람을 의지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올무에,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는 것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이 질투라는 게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싫은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의견 따라주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결혼 직전에 가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전에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많았었어. 그런데 결혼을 상대로 하고 또한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들하고 친하거나 나 외에 다른 여자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에스코트 한다든가 뭐 매너 있게 행동한다든가 아니면은 표현을 해도 나한테만 그렇게 사랑해 막 이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래 막 담백하게 막 내가 다 그 목소리 다 소유하고 싶은데 만나는 여자애들마다 그래 안녕 잘가, 그래 밥 먹었니, 어이구 밥 안 먹었어, 아이고 밥 좀 챙겨 먹어라. 그럼 날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 형제가
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저럴까? 야, 이거 나 결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유가 왜 나온지 알아요? 질투가 나서. 질투는 뭐예요? 나만 좀 바라봐. 나만 바라봐. 딴 사람 보면 나도 안 봐. 이 마음이 왜 일어날까? 내가 모든 걸 줬기 때문에 그래. 상대방처럼 어느 조금만 주고 다른 사람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도 있었다라면 질투가 안 일어나요. 그냥 친구예요. 그런데 내 사랑, 내 마음을 그냥 홀라당 다 줘버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상대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질투가 난다니까요.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과 나누고 싶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왜? 그분은 올인했어요.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죽는 자리까지. 수치도 필요 없어. 예? 진짜 사랑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수치당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 예, 진짜 사랑은 뭔지 알아요? 남편과 함께 사랑의 시간을 보내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집을 다 날려버렸어. 예?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채소도 팔고 아니면은 바느질 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예? 전에는 학벌도 좋고 전도양양했던 사람인데, 예, 어느 날 물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청소부로 나서는 거예요. 바느질로 나서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친구들이 볼 때는 야, 네 모습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나 요새 청소해. 야, 너 괜찮아? 괜찮아, 나 행복해.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힘을 내는지 몰라. 난 내 남편 기살리기 작전이다. 왜? 나 그 사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니까. 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맡기고 사랑한 걸 나는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나도 이런 수치쯤은 괜찮아. 이런 마음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왜 그걸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다른 옆에 사람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요 해보세요. 예, 바로 나요 하신 분을 사랑하셔서 주님 눈에는 그래, 너밖에 안 보여. 너밖에 안 보여. 나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일을 다 끝내시고는 조금만 기다려.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 내가 가서 집 마련해 놓고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것, 그게 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고리패이고 장막이 생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어둠이 자꾸 수작을 부려요. 그게 나를 결박하고 나를 엄한 대로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소원은 여기 있는데 어둠이 나에게 자꾸 죄를 집어넣고 굳은 마음을 집어넣어서, 굳은 마음의 뜻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완고함. 이런 교만을 자꾸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잘 가다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문 좀 열어달라고 노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 안 닫았는데요. 아니야, 너 지금 굳은 마음으로 나를 닫아놨어.
내가 초자연적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으로 너에게 함께해야 되는데 네가 자꾸 제한을 한다. 너의 이전의 경험으로 나를 자꾸 제한을 한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게로 와서 은혜 가운데 이것을 다 소멸시켜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입니다.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는 그 일에 그 강팍함, 그 교만함이. 하나님은 분명히 두 번째 물을 낼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명하라 그러셨어요. 명하면 물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이 모세는 이전 방법대로만 하려고 해요. 왜?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바위로 치는 게 아니라 선포하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제안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하나님 이 바위로 쳐야지 물이 나오지 말을 한다라고 나오겠어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전 것을 옛적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 것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인도함의 바닥 가운데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하고 10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굳어진 마음, 원수가 나를 제압하는 그런 마음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주제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머리는 인정하지만 내 삶에 적용하기는 싫어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습관이나 죄에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요, 아주 과시, 게으름, 비판하는 영, 그리고 험담을 입에다가 달고 사는 삶. 예, 모든 대화가 긍정적이고 축복된 메시지가 아니라 험담을 자꾸 입에 담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이 생각, 사고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자꾸 어두운 것을 보고 어두운 것을 생각하고 어두운 것을 말하고 어두운 것이 나의 어떤 마음과 감정을 누르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하게 하는 문화가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이 이야기를 내가 들어줘야 경건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내가 나의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 내 컨디션을 내가 측정할 줄 알아야 돼. 내 컨디션이, 영적인 컨디션이 이 말을 들어도 내가 격려하고 그 사람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게끔 생각하게끔 이걸 밀어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함이 내게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내가 사역자로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를 바꿔줄 수 있지만 아니야 막 괴로워 막 힘들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네가 말하는 거 잘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주실 축복이 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축복을 받기 직전에 원수가 너를 흔들어서 이 축복의 자리에 못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너의 관계를 다 깨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으면 내가 들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속상해. 어떡하지? 근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내가 갑자기 어떤 통치를 받느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적인 그 기름이 나에게 묻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루라는 시간 내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충만했는데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딱 계산해 보니까 아침에 받은 그 축복과 충만함이 저녁에는 아이고 오늘 참 힘들었다. 야 그거 해결하기 참 어려웠는데 그게 될까? 이런 의심으로 끝나서 잠을 자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영향력과 통치력을 다스리는 이것을 내 믿음의 분량에 넘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살기 작전이거든요. 어느 분량 이상 내게 들어오면 내가 이걸 커트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요. 왜 바빠요? 내가 지금 평안을 잃어버리고 곤란함에서 내가 이걸 밀어낼 수 있는 이 씨름에서 내가 밀쳐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몰려서 내게 막 어떤 푸시가 스트레스가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디가 바빠요? 나 살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 하면서 나가서 전화를 딱 들고 신호는 안 누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방언으로 해도 다른 나라 말인 줄 알고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좀 자꾸 답답하고 의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갖기보다는 그 사람의 걱정이 내게도 묻어와서 나도 걱정이 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풀어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 주시냐면 짜증이 나는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면 너 그 자리 떠나라. 짜증이 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어느 수위를 넘어서 듣기가 내가 거북해진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요, 급해서 내가 가봐야 된다. 가서 그냥 차에서 찬양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야만 해요.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과 거래한다든가 내 가족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천국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에게서 상담하다가 내가 그러한 텐션, 씨름에서 내가 공격을 받게 되면 정말 기쁨으로 교제해야 될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짜증난 표정을 짓게 돼요. 말도 왔어?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반가워해야 될 사람인데 엉뚱한 사람하고 잠깐 중간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반가워. 왜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러는데 하는 질문에 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누룩처럼 퍼져버려요. 듣는 그 사람도 아주 기쁨의 만남이 돼야 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영향력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역사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험담이나 비판적인 영이 내게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데 여기서 어둠의 역사, 귀신이 속이는 게 뭐냐면 야, 너 원래 이런 거 좋아했잖아. 이런 대화 좋아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너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은 어젯밤으로 끝났어. 내가 오늘 새벽에 널 새롭게 부활시켰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복 주려고 한 그 새로운 모습 자체가 바로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의 너의 모습이야. 옛 모습, 어제까지의 모습으로 동일시하면은 그건 내 뜻과 다른 거야.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야. 날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 능력으로 너에게 함께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는 자꾸 내 영혼에다가 선포해야 돼. 여러분, 내 영혼에다가 선포하는 그 기술과 어떤 패턴은 누가 가르쳐 준지 아세요? 다윗이 많이 가르쳐 줘요. 시편에서 내 영혼에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불안하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침눈에 빠져 있느냐?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지 마라.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근심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근심의 말이 아무리 폭포처럼 나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해요. 들으면서 이게 어둠의 영역에서 오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너무 약해서 지금 탈진돼서 오는 소리구나. 이것은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될 소리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수준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보게 되면 도울 힘이 별로 없어요. 왜? 각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위치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메시지가 내 입에서 나와. 그래서 잠언에서 나온 메시지가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의 말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말하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면 말할수록 시원하기는 하지만 해결을 못 받고 갔던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이 분별해줘요. 왜?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학자의 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열쇠가 되는 말을 그리고 그 처세수를 여러분의 입술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 동일한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상담자가 되고 긍정적이고 사람으로서는 진취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믿는데 확실히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거야. 염려하지 마.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마비 같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 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딱 들어요. 여긴 하나님이 개입이 된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만 해결해주고 받아주기만 했기 때문에 탈진이 왔지만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 입술의 말로 그래 내가 다 알겠는데 자네는 하나님이 돕고 계셔. 왜? 내가 들으면서 자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신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하고 같이 새벽 예배 나가자. 나하고 같이 찬양하자. 기도하자. 내가 같이 도와줄게. 의지할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굳은 땅.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딱한 마음 굳은 땅은 기경되지 않은 땅은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땅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네, 얼마나 가슴이 서늘한지 아세요?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물리쳐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절과 10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비록 굳어 있더라도 자신을 낮추기로 작정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하기 직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직전에, 이게 찰나지간에 1초, 2초 사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하기에 앞서서 이 말의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상대에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데 단 1, 2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 받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라고 얘기하려다가 말을 입에서 딱 내뱉었는데 하나님이 어라고 말하게 바꾸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말하게 되면. 전도하러 갈 때에 제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하리이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을 말할지는 내가 걱정할 게 없다. 네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언행심사와 나의 만나는 사람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 정말이에요. 제가요 잘 몰라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산골짜기에서 밭 갈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밭 가는 농부한테 큰 용사여 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드온은 자기가 큰 용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으세요.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요? 아니면 거부가 될 자요?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자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다윗의 형제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왕의 기름을 부자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자존감,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고 살아가지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매 순간 주님을 초청해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새로운 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을 두시겠다라고 하세요. 내가 새 마음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가 굳어져 있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나만의 패턴을 갖고 있던 이런 마음을 상대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양반 도저히 안 돼. 이런 마음. 내 아내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도저히 안 돼.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명령하라 라고 할 때 명령해야 되는데 새로운 패턴을 주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방법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이 굳은 마음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육신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계속 이 주체자가 하나님이세요. 또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칙인 그 규례,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종교인이 돼요.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전부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주님 아예 힘을 빼고 주님 저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 이거 네가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해야 복 받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사랑해, I love you.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웃는 거예요. 반가워, 할렐루야.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러는데 속은 할렐루야 또 왔어 저 양반 또 왔어. 이런 마음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 얼굴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36장에서 보면은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랑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좀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할 거야. 너 1막 2장 끝났냐? 아이고 너의 인생은 5막까지 있어. 내가 2막 1장을 열을 거야.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모세였어요. 1막 2장이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1막 2장이고 2막으로 딱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2막이 안 열려 하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2막 1장이 열린 데가 떨기나무 앞이에요. 거기서는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라한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구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게는 없지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환영합니다. 마음껏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똑같은 은혜와 또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힘으로 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나중에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아우 수고하셨어요. 은혜스럽습니다. 당신이 특별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았다가 행복했어요. 예, 그거 누려야 돼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갈구하게 되니까. 그런데 2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200%, 예? 10,000%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행복하냐면 하나님, 제가 제 능력 아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저를 알아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높여주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예, 이거는 사람들한테 그걸 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이거 전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주님 홀로 받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하나님 발 앞에 벗어내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서 하나님만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받으셔서 이 단계가 영화의 단계예요. 우리가 거룩한 단계에서 발전하면 성화가 되고 성화에서 죽기 직전에 얼굴에 막 빛이 빛나는 그 상황을 영화의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모든 부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